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가 익숙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아,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장이 안전벨트를 꼭 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냐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이렇게 비행기가 막 뜰 때 비행기를 막 이렇게 추진력을 가해가지고 확 띄우는 거예요. 그때의 위험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 엄청난 힘의 브레이크가 필요할 그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실행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힘의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절제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에, 아마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요해지는 게 바로 이 절제력, 이 브레이크, 이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젊은 날에 굉장히 필요한 게 이 추진력, 이 실행력,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삼손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읽었으니까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을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여러 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지고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거듭에 또 거듭되는 들릴라의 요청에 나실인의 이 비밀을 삼손이 누스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힘을 잃게 된 이 삼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에 잡힙니다. 분일이 뽑히고요. 그리고 노출로 묶이고요. 그리고 연자 맷돌을 막 돌리는.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삼손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 하인리히 법칙을 다른 말로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뭐냐니까요. 큰 사고, 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징후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통계학적으로 나온 법칙이 저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저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의 대형 사고 이면에는요 29번의 작은 사고, 경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번의 사소한 이상 징후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00번의 이상 징후가 일어나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큰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손이 일어난 이러한 큰 실패는요 29번의 경고와 300번의 사소한 이상 징후의 결과였지 어느 날 불쑥 일어난 재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큰 재앙이 있기 전에 세 번의 들릴라의 살해 모의와 시도가 있었습니다. 16장 5절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16장 5절에 한번 보시면요. 16장 5절에 한번 보시면 이 들릴라하고 블레셋 방백이 모의를 합니다. 작당을 하는 것이죠. 작당을 하는데 삼손의 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 좀 네가 좀 알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에 대한 대가가 있겠죠. 그 대가가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모의를 하는 장면이 5절에 나오는 거예요.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연희가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축적되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모의를 도모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술도 그리고 쾌락도 그렇게 제공하면서 알아내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알아낸 게 뭐냐니까 7절인 거예요. 7절에 한번 보시죠. 7절에 보시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묶으면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릴라가 블레셋 군사들을 막 자기 집 앞에 배치를 해놓고 막 새 활줄로 삼손을 묶어가지고 나중에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블레셋 군사들이 왔다고 막 그렇게 막 요동치는 것이. 그러자 삼손이 새 활줄을 마치 삼시를 끊듯이 그냥 쫙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을 완전히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죽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처음부터 삼손이 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처음은 힘의 근원에 대한 나시린의 비밀을 그가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도 간직할 수가 있어요. 삼손을 이 들릴라 그냥 또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하는 게 뭐냐니까 11절이에요. 그래서 들릴라가 알게 된 게 뭐냐니까 쓰지 아니한 쇠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라고 삼손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손이 또 죽지 않아요. 두 번째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힘의 근원에 대한 나시린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었고요. 그분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들릴라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또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야, 두 번째까지 이런 일이 있으면 세 번째를 포기할 만하잖아요. 우리도 삼세판이잖아요. 그리고 또 삼손이 또 말을 하지 않을 만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자를 딱 끊을 만하잖아요. 근데 못 끊어요. 또 끊지도 않고요. 그리고 들릴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들릴라에게 지금 뭐가 걸려 있습니까? 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재물이 걸려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거룩한 것 같죠. 돈에 대한 탐욕이요 사람들마다 어마무시합니다. 저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들리라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은천백개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가 알아냅니다. 머리카락 이루 가득을 배틀에 날씨에 섞어 묶으면 자신의 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그게 1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도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의 근원에 대한 나시린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죄를 가까이 두고 그리고 죄를 떠나지 않으면서 나시린의 비밀, 하나님과의 언약 얼마나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얼마 하지 못해요. 우리도 얼마 하지 못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떨쳐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무너져요. 네 번째 들릴라가 쓰는 비장의 무기가 있죠. 여자들이 쓰는 비장의 무기. 찔찔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15, 16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쪼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민해가지고 죽을 지경이다라고 삼손이 고백할 정도예요. 마침내 삼손이 나시린의 비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요. 들릴라에게 나시린의 이 비밀을 누설을 합니다. 들릴라는요, 삼손에게 술을 먹인 후에 자기의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깎아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에게서 힘이 떠나버립니다. 큰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하인 리히 법칙 1대 29대 300 법칙에 있어서 29번의 작은 사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뿐이었을까요? 29번의 경고전에 300번의 사소한 이상 징후는 없었을까요? 이상 징후 있었어요. 14장에 나와요. 14장, 15장은 우리가 지금 건너뛰고 있잖아요.
14장 1절 한번 보시죠. 1절.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삼손의 신앙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가 피리 딱 꽂힌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피리 딱 꽂힌 여자, 그 여자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가가지고 이 여자 피리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제 아내로 삼겠습니다. 데려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딱 이렇게 자기의 아내감을 딱 고른 데 있어가지고 그 어떤 신앙적인 고려가 안 보이잖아요. 신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멈칫한 장면도 보입니까? 브레이크를 잡은 흔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냥 봐서 딱 좀 오케이. 외모, 자기 나름의 눈이 전부였던 거예요. 신앙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부모가 14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장 3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 중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저 할례받지 않은 여자를 네가 선택하려고 하느냐라고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인이 된 아들을 부모가 금고를 해봅니다. 근데 먹히지 않습니다. 힘 누가 더 셀까요? 이 아들 놈이 더 세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 아들 자식들이 더 힘세요, 우리보다. 그래서 의의하지 못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결혼과 관련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그 벌어지는 결혼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14장, 15장까지 쭉 나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이제 에피소드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자를 이 삼손의 염소 새끼를 찢어버리듯이 아주 사자를 그냥 막 염소 새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건도 나오고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퀴즈를 내는 장면도 여기에서 등장을 해요. 이 퀴즈를 내니까 저들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될 사람은 막 꼬시가지고 그래서 위협 꼬시는 것 더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아냅니다. 그래야 결국 이제 퀴즈에 지는 거예요. 그 퀴즈에 져가지고 아스골란 사람 30명을 쳐 죽이는 사건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또 여우 300마리를 잡는데요. 마치 집 앞에 있는 이 강아지 새끼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그리고 꼬리를 확 엮어가지고 불을 지를버리는 거예요. 그런 장면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나귀 특대로 막 죽이는 그런 사건도 여기에서 나와요. 14, 15장에 글자가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의 곡식당, 포도원, 감나무를 싹 없애버리는, 불 태워서 싹 없애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당시에 농업 경제에 크게 의존했던 이 사실에 비춰보면요, 이 블레셋의 곡식당, 포도원, 감람나무를 싹 다 불을 질러가지고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블레셋 국가 경제에 있어 가지고 심각한 타격을 입혔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15장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 하나 얻으려다가 벌어진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 신앙적인 태도, 하나님을 위한 사사로서의 헌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무너진 거예요.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죠. 300번의 사소한 이상 징후는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별되게 살지 않는 그의 삶에 있어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 나타난 대목이 우리 오늘 본문 16장 보잖아요. 16장 1절 한번 보시죠. 1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주 담담한 기술이에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블레셋 지방의 한 도시예요. 이방 땅이에요. 가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창녀촌에 들어갔더니 가사에 있는 창녀촌에 그가 들어갔더니 이 말씀을 1절에서 아주 담담하게 적고 있습니다. 기생집을 전혀 꺼리낌 없이 드나들었던 삼손이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포도주, 독주, 하물며 포도즙, 포도의 씨앗, 껍질이라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 나시인의 삶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멀어 보입니다. 멀어 보여요. 그게 16장 1절의 이 말씀으로 딱 보여지는 대목인 것이에요.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로 보시면요.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는 나시린인데 삼손은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얻어먹을 그런 정도예요. 그게 14장 8절에 나와요. 14장 8절 한번 잠시 한번 띄껴가지고 넘겨가지고 한번 보시죠. 14장 8절을 보니까 얼모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 꿀을 찍어 먹어요. 거기에서 나온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교회는요 사체를 가까이서 못하게 돼 있어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죠. 16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6장 17절을 보시면요. 머리도 자르지 않고 길게 길러야 했던 거 있는데 그가 청기를 누설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가 그냥 잘려버리는 것이에요. 삼손이 무너지면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 벼랑 끝이 아니에요. 거기는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휘바람 불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뚝하니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는 세월이 늦은 거예요. 사람은 갑자기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갑자기 망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런 결과는 그건 결과적으로 나타날 뿐이지 이전부터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망해가는 그가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한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더 이상 자신을요 필터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수기 필터 있죠? 이물질을 싹 끌어내는 그 필터. 자신의 인생의 이물질, 이 죄를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필터링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쫓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했던 것이 물세례예요. 물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 안에 반드시 있을 자세가 뭐냐니까 진지함이에요. 진리 앞에서의 진지함. 그 진지함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미 성령이 떠나고 더 이상 이전처럼 영적인 힘을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삼손이 몰라요. 그러니까 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를. 이게 얼마나 큰 이게 그 재앙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사실 가장 큰 서글픈 장면이에요. 이 삼손의 얘기에서 말이죠. 그게 20절이에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들리라고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이 들이다쳤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이전과 같이 내 나가서 몸을 떨치자. 내가 이전과 같이 힘이 불끈 솟아가지고 그냥 막 다 그냥 어떻게 처치해버리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눈이 뽑히는 장면보다요. 더 서글픈 장면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지가 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힘이 여전한 줄 알고 다시 힘을 떨치리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영적인 무감각, 죄에 대한 둔감함, 말씀으로 더 이상 자신을 수행하지 않는 나를 자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완만한 내리막길 휘파람이나 불고 다니지 않을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나 하고 있을까요? 늘 우리 마음을 어디에 갖고 싶냐? 초상집에 갖고 싶지 않아요. 이게 잔치집에 갖고 싶지 않지. 초상집에 가야 인생의 끝이 어디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돌아설 수 있는 경각심을 가질 텐데 초상집에 안 가요. 마음이 자꾸 잔치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쾌락이 있는, 즐김이 있는, 행이나 칭칭난해하는 그런데 자꾸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오늘도 이 마음이 깨어지고 있는가요?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좀 미안한 마음들이 있죠. 제가 이게 좀 여러분을 기죽이는 설교를 좀 많이 하는 듯한 제가 그런 느낌이 제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뿜뿜하게 하는, 또 어깨를 좀 이렇게 들썩이게 하는 그런 좀 설교를 좀 이렇게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제가 생긴 바꾸가 이래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여러분을 기죽이는 그런 설교를 제가 너무 많이 하지 않나. 근데 제가 설교 본문에 제가 충실하려고 제가 어느 본문에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매주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대부분 제가 쭉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쭉.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부분을 뭐 특정 지어서 제가 매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오해, 뭐 여러분 기주기 위해서 송목사가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냥 제가 말씀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쓸 때에 저자가 있겠죠, 그죠? 물론 성령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쓰시는데 그 저자가 성경을 쓸 때는 제1 처음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읽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 제1청자라고 해요. 그래서 제1화자가 제1청자에게 쓸 때 그때 어떤 의도인지 어떤 메시지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걸 중심으로 제가 계속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가 굉장히 안전할 겁니다. 제가 자뻑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도 오늘 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요.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삼손처럼 자신을 모를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을 돌아보시라고.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 몸에 제약된 행실을 죽여야 살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딱 들으면 또 뭘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뭘 생각해요?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이렇게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두 손 또 불끈 쥐네. 그래서 막 또 그렇게 하려고 하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율법적인 삶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안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살아야 돼요. 근데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 이기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딱 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쭙고 주님 앞에 여쭈면 주님께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당신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말이죠. 그 성령으로부터 주님을 가르침을 받으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이 육신의 정욕으로 끓는 이생의 자랑거리로 끓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끓는 이 마음이 없어져요. 이건 내 마음이니까요. 이 육신의 마음이니까요. 이 육신의 마음이 없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8절에서 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기독교 신앙은요 깊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돌을 많이 닦아야 하는 것이에요. 많이 닦아야 지금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돌을 많이 닦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는데 갑자기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내 삶 가운데 막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기독교 그렇게 천박하지 않아요. 그렇게 일천하지도 않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아주 약게 생각해요. 그런 경향이 제게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짓 제가 막 했던 것이에요. 이거 생각 안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세한 균열로부터 서서히 무너져요. 미세한 균열로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자신이 몰라요. 자신을 잘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르는 가운데 서서히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날 자기가 저 낭떠러지 있는 것을 어느 날 문득 보는 것이에요. 그 중간에 어떤 것이 있냐니까요. 영적인 무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요. 말씀이 자신을 찌를 때 그때가 복된 줄을 아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너진 삼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누가 나오냐니까 이 삼손이 딱 등장을 해요. 삼손이. 우리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허접한 인생을 거진 뭐 정력의 화신 아니에요? 거진 카사노바 비슷한 인물 아니에요? 이런 허접한 인생을 성경의 경전에 떡하니 이름을 믿음의 표상이라고 그렇게 딱 적어놓은 이것이 이해가 되느냐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허접한 인생을 소개하자고 성경이 많은 장을 할애를 한 건 아닌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이거 다 알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요, 지금까지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쭉 흘러오면서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냐니까요.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게 28절이에요. 16장 28절 한번 보시죠. 16장 28절. 16장 28절 이 말씀인데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아멘.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 아닙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28절이에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30절 한번 보시죠.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니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가 최소한 1000명 이상은 죽였거든요. 여기서 죽인 이때 마지막으로 그가 죽으면서 죽였던 이사들이 최소한 1000명은 넘었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되는지 20,000명이 되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는 삼손, 은혜를 구하는 삼손, 이 삼손을 크게 기뻐하셨다는 것을 30절의 이 말씀의 표현들로 그냥 가늠을 하는 것이에요. 회개 기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삼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실패합니다. 아니, 실패가 훨씬 익숙한 게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키가 뭐냐니까 28절에 이 말씀인 거예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이게 복음. 사람들은 다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28절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혹자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좌절과 상처를 입고 고통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다. 타인의 아픔을 그래서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가 이야기하기를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기의 아픔, 자기의 실패가 형제의 허물과 죄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설령 그 연약함을 인해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분노로 대갚지를 않아요. 그 상처 입은 자를 그래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헬리나 오웰의 말이에요. 공감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러면 인생 밑바닥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면 내가 그렇게 밑바닥까지 가지 않더라도 주님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그러나 헬리나 오웬의 이런 말은 참 우리가 공감하는 말인 거예요. 자신의 상처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자로 나선 인물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들 중에 보았던 한 인물이 있으시죠. 그분이 누구냐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상당했던 당시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른손으로 칼을 잘 쓰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훗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구원한 지도자로, 치유자로 그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결정적인 상처가 되었던 왼손잡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또 한 인물 드보라를 저와 여러분이 또 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고, 그리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여성 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에 도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그리고 치유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말이죠. 제가 이분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입니다. 아무리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참 이분이 우리의 시사해 주는 게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한 계집종이 너도 그 편이지, 너도 그 당이지, 그렇게 그 말에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섬겨왔던 스승이 그분을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고 해요. 그리고 저주하고 떠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던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갔던 그였기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베드로예요. 염치가 있는 놈이죠. 그랬던 베드로를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십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그를 찾아오십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베드로예요. 그 앞에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신 주님이 그러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니? 그거 물어보시고, 또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또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십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실 때 그가 답변하는 것이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 앞전에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예요. 이런 저를 주님 잘 아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장담했다고 또 돌았으면 어떻게 하지? 못 믿을 게 내 자신인데. 그래서 깨신중해진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주님에게 주었던 아픔, 그러면서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저주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무너졌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 이런 마음이 베드로가 근심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상처 입은 베드로, 자신을 알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너를 내가 신뢰한다. 그래서 나의 일을 맡기겠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격려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에요. 세 번째 근심함에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자신은 없고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철이 없을 때는 자기가 막 자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어느 날 한번 떡하니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수준에 이런 사람도 한국교회에 너무너무나 드물어요. 진지하게 구도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이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진리의 성령님을 그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음을 그가 압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제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거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짐을 통해 내 가슴에 깊은 상처가 드리워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선 시동 모터는요, 내가 걸어야 합니다. 시동 모터를 내가 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삼노트 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